바울은 디모데에게 각 성도의 처지와 상황에 맞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모든 성도를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지만 똑같이 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적 상태, 경제적 형편, 사회적 위치, 감정적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적정한 대우입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공동체에서 연로한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젊은 남자와 여자는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즉 모든 성도를 가족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이 당신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가족을 책임지고 보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 머문다면 세리의 사랑,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은 혈연을 넘어 더 넓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기준이 되기도 했어요. 에스겔서 22장이나 스가랴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과부와 고아를 존대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조직도 모임도 개인도 자신의 것으로 과부를 도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과부를 도우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과부를 돌보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관계의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부부이고 그리고 가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할 것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역도 중요하겠지만 가정의 사역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과부 중에 어떤 자들은 공동체 과부 명단에 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60세가 넘는 자들로 오랜 세월 가정과 공동체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이런 과부의 모습은 진정한 공동체가 인정받아야 되는 신앙의 표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웃을 돌보고 겸손히 다른 성도를 섬기고 모든 선한 일을 한 것은 모두
본이 되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또한 젊은 과부는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못하게 했는데요. 아직 젊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맹세를 저버릴 수 있고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는 재혼의 가정을 잘 돌보면서 신실한 성도로 살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람이 독재하는 것이 좋지 않으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고 서로의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든지 성심성의껏 대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여겨야 합니다. 지체의 어려움을 돕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도록 권고하고 사역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문의 원리에 따라 우리 모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하영록 씨의 P3L이라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린이집을 시작한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회사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먼저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아이를 맡기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회사 직원들도 아이를 맡기게 되었다. 아이들을 회사의 어린이집에 맡긴 뒤로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의욕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성과도 향상되었다. 소문이 나면서 우리 회사 직원의 상당수가 아이들을 회사 어린이집에 데려온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사에 대한 애착이 높아져서 직장 분위기가 한결 좋아졌다. 결국은 내가 얻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세 계명은 제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관문이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축복의 열쇠를 쥐어주고 가신 것이다. 그러니 어떤 기업이든 주님의 축복을 원하거든 어려운 이웃을 돕는 회사가 되기 위해 힘쓸 것을 권한다. 나는 물론 그런 걸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저 내 생명을 연장해준 심장이 내 것이 아니며 그 심장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로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막상 실천에 옮겼을 때 나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고 나와 함께 티마스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이 축복을 공유하는 동시에 많은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경영정신으로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유일하고도 놀라운 하나님 기업의 경영 비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티마스의 하영록 회장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은 잘 될 것이고 복된 기업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또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적정하게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각자의 형편은 다르겠지만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갖게 하시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